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군 요청하고 하나님과 동맹해야지. 주여. 뭐 이런 게 가능할까?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이사야. 제가 꼭 다루고 싶었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되게 복잡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를 시청자들에게 쉽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려고 원고를 손보고 가공하고 또 첨삭하고 이러면서 우렸어요. 우려가지고 오늘 들고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자, 이 이사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은 장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장치로서 오늘 주인 씨하고 저하고 시청자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시작을 찬양이요? 시작을 좀 했으면 합니다. 바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곡이에요. 저 주일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기억나죠? 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배우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린 제 눈에도 약육강식인데, 아니 뭐 독사굴에다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는데 안 물려 죽고, 맞아요. 뭐 사자랑 뛰놀고, 그래서 뭐 이런 게 가능할까? 그래서 비록 믿어지지 않지만, 비록 낯설지만 부를 때마다 이렇게 가슴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설레임, 희망, 이렇게 맞아요. 희망차죠. 네. 이렇게 올라왔던 느낌이 나는데요.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인 준비됐나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다시 불러봐도, 네. 오래간만에 다시 불러봐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맞아요. 저는 이 사자들과 뛰놀고 싶어서 어릴 때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더 놀라운 건 주인 씨 고백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그날이 올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게 가사의 내용인데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오소은 목사님이십니다. 찬송가 편곡자이신데, 네. 찬송가를 이제 편집하는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악보 하나를 받게 돼요. 거기에 히브리 멜로디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히브리 멜로디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여기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 민요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딴딴딴 딴딴딴 딴따라단 딴딴 요 리듬이 네. 전형적인 히브리 그러니까요. 리듬인데, 뭔가 되게 익숙했던 운율이었는데 맞아요. 전혀 맞아요. 몰랐어요, 지금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히브리 멜로디라고 하는 이 악보를 계속 보시는데 오소은 목사님 가슴에 자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호 어린이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봤던 찬양들하고는 결이 다르다. 어떤 작사가는 이런 단어와 문장들로 곡을 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들어가 보니까 어머머머머, 이 작사가의 오소은 목사님의 글은 오소은 목사님 가슴속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소개하려는 이사야서 말씀. 예, 네.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읽기만 하는데도 막 기쁨과 희망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찬양 또 하나 떠오르는 곡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물이 바다 맞아요. 덮음같이 네. 이 찬양도 떠오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아주 독특하고 영성 있는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그 뿌리에 이사야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길어요. 엄청 길어요. 선지서 중에 가장 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아모스, 호세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면 네. 이사야하고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대이거나 살짝 뒤에 있거나 요 정도 위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BC 721년과 BC 587년 남유다 멸망과 북이스라엘 멸망 또 그 중간에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네.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이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런 엘리트였어요? 예, 그러니까 외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식견을 갖고 있었고 네.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찍었던 아모스하고 아모스? 아모스가 아모스잖아요. 네. 근데 그 아모스하고 이 아모스는 왠지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그쵸? 예,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이고 우시아의 조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왕의 그래서, 조카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왕의 네. 조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추정에 불과해요. 아. 정확하게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였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럼 왜 이 사람이 왕족이었다라고 추정을 할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왕이 이사야를 되게 어렵게 여겼어요. 아. 그래서 이사야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하는 위치를 이사야가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왕궁을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한 거죠. 어떤 인물이기에 이게 왕궁을 수시로 막 그쵸. 출입을 하고 왕들로부터 한 사람도 아니고 아하스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어떻게 정중한 대접을 받았을까? 네, 그렇네요. 예, 아모스 선지자 이전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평민 출신들이 예언자 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문 드물었죠. 편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왕족 출신이거나 혹은 제사장 계열들 권위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도 왕족이 아니었을까? 어떤 상황적인 추론을 할 뿐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자녀들의 이름에 예언과 상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아주 특이합니다. 네.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인데 네. 이 스알 야숲의 뜻은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라는 뜻이에요. 정말 예언적이네요. 예. 왜 특이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왕 찾아가서 네. 내가 준 예언을 말해. 라고 말을 하면서 이사야 7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네 아들과 함께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오.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이후에 아들을 또 하나 납니다. 또 있어요. 마헬살라 하스바스. 네. 길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또 뭐냐면 노략이 속하게 올 것이다. 어머나. 그래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의 이름 안에 상징과 예언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들 이름 짓기 싫었겠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네. 특징이 있는데 말씀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대선지자로서 최초의 말씀에 의한 대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용어가 풍성해요. 고급진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급진 수사학적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언어가 풍성했다. 그다음에 문체가 힘과 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 소설 같은 편지 같은 글이 아니라 딱 봐도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고 영적인 권위가 되었던 읽는 독자가 긴장할 정도로의 힘이 있고 격식을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문학적 기교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사야 멋있다. 네. 우리가 흔히 보고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합이 안 되는 단어들이 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 급진적인 단어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런 힘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네.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선지자였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지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독특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를 지적했어요. 네. 이 도덕적인 부패의 지적은 아모스의 지적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의 사회공의적인 그 부패를 지적했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려하고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애매기고 속상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칫 이렇게 이제 편중이 된 거죠. 화려하고 규모가 있고 뭐 그렇게 예배하면 되는 것이냐 되면서 부패가 굉장히 만연한 모습들을 지적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경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풍전등화 금방 꺼질 듯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끝장나겠구나. 아니면 뭐 남아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때 이사야가 주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촛불이 꺼진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나 쫄지 마라. 아무리 강한 아수르를 할지라도 그들의 경계는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 소름 돋았어요. 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하나님의 경계예요. 막 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폭풍처럼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그 대국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처럼 막 연쇄 동작으로 북이스라엘에 가고 남유다가 가고 밑으로 애국까지 갈 것 같지만 아니야.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경계가 있다. 요게 이제 이사야 메시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어려운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강들의 이 중간에 낑겨가지고 자 아래에는 이집트 문명, 파라오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애굽 문명하고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으로 진행된 아수르 문명, 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팽팽하게 힘의 균형이 지켜져 오다가 BC 8세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아수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처럼 아수르 다음에 누가 오냐면 바벨론이 오고 우리가 아수르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민족의 별이 된 요시아 편을 기억을 해야 되고 무기토 전쟁하고 갈그미스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파로 왕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국제 정세가 어디를 기울게 되냐면 아수르 바벨론으로 기울게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이 막 시작되는 복판에 이사야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활발히 펼치고 있고 나중에 등장을 할 그리스 도시 국가들 그다음에 로마 이 부분들은 이제 그들의 태동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기 속에서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시대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사야서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구나. 자, 조금 더 들어갈게요. 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 위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르신이에요. 베가 르신. 베가 르신. 그런데 르신이 볼 때도 불안하고 베가가 볼 때도 불안한 이유는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너무너무 힘이 세지는 거예요. 네. 앞만 봐도 쟤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르신하고 베가하고 꿍짝이 맞아가지고 동맹체를 맺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네. 동맹을 맺고 그리고 유다왕 아하스에게 반협박적으로 동맹을 제안하죠. 야, 우리 둘이 동맹했거든? 니도 가담해. 3자 동맹하자.
야 아수르 장난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하스가 네.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받아들였어요. 동맹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네. 아하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은 각기 다른 나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아람이 완전 다른 나라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자기까지 낑겨가지고 동맹을 맺으러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하고 아람의 르센이 뭐 했겠어요? 쳐들어오죠. 화나죠. 네. 네,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공격을 시도한 것을 피해를 봐가면서 어쨌든 다수의 피해를 봐가면서 막아요. 막아요? 네, 막고 나니까 이 아하스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냐면 아수르하고 동맹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네요. 네. 이때에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네.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이사야서가 66권이니까 왠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그 기회를 틈타고 왜냐면 네. 밥상을 차려가지고 먹으라고 대중콜이 된 그쵸. 거예요. 그 기회를 그 명분을 왜냐면 남유다가 동맹을 시도하고 원군을 요청하면 아수르는 결국 아람왕 르신 북이스라엘 베가를 처치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서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억지로 쳐들어간 게 아니야. 너희들이 원했잖아. 이런 논리로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절단이 나고 그 일로 남유다도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쵸. 비극이에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가면 이런 식으로 조공을 바치다가는 진짜 절단나게 생겼다. 그래서 또 어디로 동맹을 시도하냐면 또 애굽하고 동맹. 어머. 배운 게 없네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죽을 때 막 왕정사가 뒤집어지잖아요. 네. 신애굽 반애굽 막 이렇게 되고 맞아요. 막 끄져가서 죽여버리고 막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국제정세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신애굽적인 왕이 올라오니까 아수르가 와서 막 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역학관계 때문이에요. 여기 틈바구니에서 왕들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슴 아픈 얘기가 진행이 중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앞서서 자꾸 이렇게 동맹하자고 난리쳤던 건 베가라고 그랬죠. 네. 베가를 이어서 이 호세아 호세아가, 왕 때 네. 북이스라엘의 BC 721년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저런. 남유다는 히스기야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네. 그리고 히스기야를 이어서 결국 시드기야까지 진행이 되면서 멸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도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네. 저 2시 방향에 아수르가 있죠. 네, 잘 보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보면은 네. 다메섹 쪽 북쪽에 아람. 아람이 있고 그 아래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아래에 남유다가 있고 그 아래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아멘. 지금 그렇네. 주인 씨가 읽어주신 본문들은 각기 네. 이사야 또 욥기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역사의 경계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들을 네. 모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계를 하나님이 원하셔야 넘어가는 거지 이걸 누가 우긴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읽어주신 이사야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감히 말하기를 내가 뭘 걷어치우겠다? 민족의 경계를 걷어치우겠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이사야는 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어. 남유다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절대로 먹지 못해. 이 이야기가 이사야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예. 아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네요. 제가 전문용 한번 쓸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주여. 막 다 자기 손 아귀로 들어오고 나라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민족들의 경계를 내가 다 치워버릴 거야. 내가 원하면 다 치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거마대라.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아니 안 돼. 네 생각에 북이스라엘이 된다고 남유다가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려주냐면 왕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와. 쫄지 말라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라고. 네. 동맹 위로 아래로 막 하고 난리치지 말고 누구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이 얘기가 이사야서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또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얘기 함께 나눴잖아요. 네. 그 이야기의 뿌리가 돼요. 시효. 자, 어떡해요? 네. 이스라엘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3계도로 돼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고 이 3계도가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충청남도도 크기밖에 안 해요. 그리 안 커요. 그러면 네. 갈릴리도하고 유다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굳이 사마리아도를 제껴놓고 오갈 이유가 없죠.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 친하게 지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도 굳이 내가 사마리아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군시렁군시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뭐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사마리아가 나오는 이유도 땅끝의 이방인과 같은 동급 레벨에 어디를 뒀냐면 사마리아를 뒀단 말이에요. 그 가슴 아픈 역사의 시효,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티글랏빌레셋 3세의 얘기예요. 티글랏빌레셋 3세, 살마네셀 5세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마리아 땅이 그야말로 이방화된 거죠. 민족의 그렇구나. 경계를 치워버리고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민족의 경계를 치워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서 지네 나라 옮겨버리고 지네 나라 사람들 다 옮겨와 여기에 이주시키고 그래서 이 자탕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요 일을 진행한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민족들을 향하여 열방들을 바라보고 열방들에게 손 내밀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를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를 했는데 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렇게 못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절하고 침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멸망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은 끝까지 못 알아들었고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알아듣게 됩니다. 알아들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통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막 랍사게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대신이 있어요. 그 랍사게가 아주 모욕을 줍니다.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18만 5천명이 물러가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7장, 역대하 28장, 이사야 7장에서 14장까지 구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시청자들이 제가 소개한 열왕기하, 역대하를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대선지자가 활동을 한 시기가 역사적으로는 역사서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맞죠? 네,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맞죠? 예, 완전히 그냥 촛대 하나처럼
풍전동화로 덜덜덜 떨고 맞아요. 있죠. 계속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 나왔네요. 오케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멘. 경계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멘.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계속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주인 씨 좀 뜬금없죠? 네. 7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그 이사야서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님의 경계, 그다음에 위대한 희망을 말한 거예요. 네. 시청자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계, 또 하나는 위대한 희망. 결국 풍전동화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아하스 왕, 그리고 또 덜덜덜 떠를 히스기야 왕, 또 르신, 베가 이런 인물들의 움직임 속에서 이들이 벌벌 떠는 이유는 아수르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보다 내가 더 강해. 아수르가 너희들의 역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해. 이 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결국 메시아의 초림으로 오시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네. 이사야서가 요즘 짚을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들려주고 아하스 왕한테 말합니다. 너 내 말이 좀 믿지 못했거든. 한번 실험해봐. 확인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하스가 되게 모범답안 같은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요. 시험하지 않겠다. 싫어요. 시험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저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경외감 가운데 순종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못 믿어서 그랬을까? 후자였어요. 후자. 가슴 아프게도. 말은 되게 멋있는데 네.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은 아수르가 더 무서웠어요. 아수르가 더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속으로 꿍꿍이는 따로 있었어요.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한다는 그 약속들을 네. 믿지를 못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아수르는 명분이 생겨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밀어버리고요. 네. 그 밀어버리게 된 일로 남유다는 엄청난 조공을 내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일부 지역을 뺏긴 했지만 네. 결국 남유다를 못 먹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기가 막히죠. 결국 아수르는 사실은
아하스가 그런 동맹을 요청하지 않아도 호시탐탐 껌만 걸려봐라. 그러니까요. 가서 밀어버릴 네.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를 잡아먹을 호랑이한테 갔다가 그냥 문지방 다 열고 대문 다 열고 그리고 먹으라고 갖다 바친 꼴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요? 아하스. 어떡하면 좋아. 정말로 그래서 이 아하스가 벨도 없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자기가 왕의 신복입니까? 하나님의 신복이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존심 좀 지켜라. 당신 말이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는 말은 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요따오로 말을 하더니 그냥 표현 그렇게 할게요. 요따오로 말을 하더니 결국에는 아하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손절한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안 읽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제가 더 깊이 이야기했고 그러면 양심의 불량이죠. 이렇게 됐는데요. 네. 우리 외에서 쓰는 말에 선 넘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선을 막 넘어요. 자, 동맹 요청해가지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동맹 요청하니까 아수르 왕은 아싸부리 해가지고 아람 쓸어버리고 북에서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말하자면 이제 전쟁을 승리한 뭐 전공을 위한 잔치 자리 같은 걸 열은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러 간 거죠. 다른 나라 왕이 참석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벨도 없고 이 자존심 이 버리는 행동을 했냐면 가서 보니까 원래도 무서웠는데 진짜도 한 거 보니까 말 한마디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 감동받았나 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가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양식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카톡으로 다 보낸 거야.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본인이 감동을 받았으면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으라도 보든지 기도라도 좀 해보든지 거기서 사신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던 그 성전의 구조를 다 바꿉니다. 굉장히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네요. 그러는 아하스나 그런다고 하는 우리아나 다메섹 가가지고 결국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거기 있는 걸 싹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신한테 보내가지고 마음이 그게 뭐라고 급해가지고 우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 다 바꿔. 그 방금 주인 씨 읽었잖아요. 놋제재단, 세제단 사이다 옮기고 구조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는 이상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어이없는 행동을 아하스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약간 어떤 느낌이 빈정거리는 느낌이 있죠. 자기 생각에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별로 유익이 없다. 본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사야가 참 대단하다고 보는 거는 국제 정세를 왕이 이사야보다 훨씬 더 이해를 못했어요. 이사야는 생각합니다. 아람이 미흡지만 아람 르신 북이스라엘 배가 순차적으로 무너지면 누구도 죽는다. 결국엔 우리 차례. 우리도 죽는다. 네. 우리 죽으면 누구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당신이 원군을 요청하고 동맹한다면 하나님께 원군 요청하고 하나님과 동맹해야지. 주여. 이 와중에 아수르로 가겠냔 말이지. 그런데 끝내 빡빡 우기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시도하고 결국 그에서 위쪽에 있는 나라 다 없어지고 그 다메섹 잔치자리 가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걸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다 바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악한 왕이었고 결국 역대기 저자는 이 일에 관하여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나
별로 유익은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아하스 왕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기가 떠올라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 되게 어려운 성경이고 국제정수도 복잡하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도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비교적 쉽고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맥을 짚어왔는데 네. 재밌었지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네. 우선 이사야서를 항상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고난받는 네, 메시아 뭐 맞아요. 이거. 그런 걸로 많이 묵상을 했었고, 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진정한 금식 이런 거를 위주로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쵸. 그리고 이사야서가 다르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하스 왕이 굉장히 자기 멋대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겠어요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플랜 B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마음껏 예. 이렇게 욕하기도 그런 게 사실은 맞아요. 나라도 맞아요. 위축되고 맞아요. 나의 플랜 B를 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우리 생각했습니다. 주인식 피드백은 항상 이야기꾼을 이렇게 되게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오늘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와, 김진호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나쁜 놈이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의 민낯은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매주를 예배를 드리러 가죠. 말씀을 듣죠. 저는 설교자입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제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속상한 건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나갈 때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 잃어버려. 네, 제정신이 돌아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게 슬퍼요. 그러니까 실은 아하스의 민낯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당장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은 너무너무 두렵고 이거 뭐라도 다른 사람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있던 신앙 다 사라지고 있던 믿음 다 사라지고 에라 모르겠다 아수르 만나러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반면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사야는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 이사야의 눈물이 느껴지고 주인 씨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신약 시대의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들이 이사야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주로 인용을 하는 바람에 신자들은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맥락을 잘 모르는 게 속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재밌죠. 네. 예,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청자들 여러분이 다음 주가 기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사야 하편 나오거든요. 주인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서 반응해 주셔서 고맙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따라 잘 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